낙심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필립 옌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타이틀부터 좀 약간 좀 획기적이죠.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데디케이션, 누구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 헌정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For my brother who is still disappointed. 아직도 실망 가운데 있는 나의 브라더에게. 제가 그 헌정의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안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은 어떻게 신앙이 어떻길래 그럴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하는 차원에 머물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모습, 하나님께 실망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을 신앙의 낙심기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실망하여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난가지 우리가 살면서 지금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주에 막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사람들이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팬데믹 자체도 참 어려운데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직장의 일과 사업적인 일과 여러 가지 관계에서 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이모션을,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가 참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우리가 참 쉽게 낙심될 수 있습니다. 쉽게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베드로 전설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어서 좀 이 책을 선택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낙심된다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만 낙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팬데믹, 우리가 팬데믹 얘기한다면 이게 세계적 무슨 전염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우주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낙심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심각하면 죽음이 이르기까지 아주 몹쓸 병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한 영혼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낙심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찾아와서 깊이 뿌리내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말 저는 기도하기를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아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길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 낙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를 쓴 그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AD 64년 안팎으로 역사가 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AD 64년 7월 19일 날 네로 황제가 여러분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게 되는데 왜 불을 질렀는가? 그가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정말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방아에 일으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아주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에 한 단어를 뽑는다면 격려하는 거예요. encouragement. 그들을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길 바라고, 여러분과 저를 정말 격려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길 바라요.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낙심되셨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의 그 실망한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리플레이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리를 여러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We are God's chosen people.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네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입었다, 영어로는 to God's elect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가 잘나서 자기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부터 하나님이 벌써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질 않아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핏부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다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작품, 우리가 작품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작품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그죠? 자신을 향해서 모조리 못났어, 루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미리 정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이 감격이 얼마나 귀한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 감격이 있다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어떻게 보면 그런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 경험 있으시죠?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슨 뭐 프로모션을 된다든지 학교에서 합격자가 됐는데 이름이 딱 있는 거 찾았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참 기도했는데 내가 딱 붙은 거예요. 합격 그 어드미션 레터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경험 어떠세요? 내 누군가를 향해서, 이성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데 그분에게 대시를 했다가 딱 그냥 예스로 여러분을 이렇게 받아진 바 됐던 경험 있으시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건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 미달이거든요. 우리는 자격이 없거든요. 잘나서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여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나서 주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Why did you do that?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답하죠. Just because 그리고 답을 해야 될 건데 안 해요. 애들이.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자비를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크신 자비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리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여러분 이거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미스터리한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요? 이거 여러분 우리 고백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팬데믹을 인하여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관계에 여러분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언제나 끊임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주님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낙심돼도 여러분 이걸 붙들게 되면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God is working in our lives.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택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애쓰는 것 같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 혼자 애쓰는 것 같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 고아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거를 여러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다시 보시게 되면 노란 줄에 보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영어로 보니까 The sanctifying work of the Holy Spirit sanctifying work of the Holy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sanctifying 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도달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될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영국의 스로치라고 하는 제수가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오가면서 여러분 40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50대 맞는 매를요 8번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전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구세군이 운영하는 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400번의 가죽 책찍이나 40년간의 교도 생활로도 변하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불과 1, 2분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주를 영접하고 삶이 바뀌고 나서 그 18년 동안 구세군의 그 출소자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를 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됐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가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What about my spouse? 내 배우자, 내 남편, 아내 가능합니다. 여러분. What about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신 분 적지 않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답을 했어요. 분기도가 얼마나 많냐고.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다 일이 풀리는 것이에요. 성령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랜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 급하고 거칠고 참을성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부 출신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막 무리를 걷기도 했지만 의심이 나서 빠지기도 하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정말 들쑥날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베드로가 변해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요, 와, 이 사람 정말 어부출신 맞아 할 정도로.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이런 표현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걸 끓는 불에 그냥 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찌꺼기도 위에 올라온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걷어낸다고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refined.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refine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refined by fire, 불로 인하여 refined, 정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을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프레셔를 많이 느끼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건 불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불 같아. 불 같은 연단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이 좀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는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지나면서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도 현장에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드리는데 드리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면서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지나면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와, 이 어려움을 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쓰는 거예요. 이전에 연약했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요, 눈으로 본받고 손으로 만진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역사의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거든요. 서렌더는 삶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잠시 받는 하나님, 영혼과 비교해 볼 수 없는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채찍에 여러분 정말 한 대만 더 맞으면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 뺀 채찍을 여러분 3번씩 맞지 않습니까? 돌로 맞아서 얻어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냥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경험했던, 배가 파손당하고 추위에 떨렸고 동족의 의협과 이방인의 의협과 동물들의 의협과 배고프고 굶주리고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관점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령 일하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에게 미래의 보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셨어요. God has secured our future.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오늘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산이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있는, 하늘에 있는 간직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탁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프린스 오브 피스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딱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외부가 요동친다 하더라도요, 그 평안을 허락하신 분이 평안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빼앗아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 증명하고 있어요. 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절대 믿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결코 썩지 않으리,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 간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대화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놀다가 우리 내일 만나서 놀면 어떻겠냐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 자고 나면 태양이 떠오르면 그게 내일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개구리랑 대화를 하는데요, 개구리가 메뚜기한테는 추워지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고. 메뚜기가 그랬대요. 내년이 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생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죠? 곤란한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한 예화 쓰는 건데, 여러분 이게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게 만약 생명이라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과 제 예수를 갖다 우리 삶의 구조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리모컨트롤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허락하신 분께서 절대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저는 한동안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저는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절대 주를 놓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근데 때로는 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논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잘못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주 나를 놓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님을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내가 때로는 농과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절대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절대 놓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셨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 마음을 주관하기를 바라요. 오늘 5절의 말씀 얼마나 경계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허락한 주님께서 우리를 시큐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모셔들었을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 찬송 가운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여러분 그 2절이 있습니다. 2절에 이런 2절에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찬양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가 좀 겁이 많이 나긴 나요. 그러나 선장 되신 주님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는 염려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라고 들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장 되신, 그분이
배를 몰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지금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딱 펀치라인을 주는 게 이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명령이에요. 임페러티브예요. 기뻐하라.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낙심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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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신학적 용어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 단어인데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가 justification,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여기신 거예요. 너는 정말 죄 없는 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셨어요. justification. 두 번째가 sanctification,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세요. justification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면 sanctification은 오늘 현재의 모습이죠.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glorification은 영화롭게 하실 분이, 그건 우리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한 삶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여러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서 찾아와서 택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시큐됐다는 이야기가 영화롭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 할머니가 여러분 아시죠?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었는데 나치 그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여러분 세계를 다뤘다면서 이분이 간증을 했던 분이십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던 분인데 그분의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차가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묘사하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차표를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데 저 끝에 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은요, 예수님이십니다. 터널을 다 지나갈 것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뭘 성공해서 어떤 페임을 얻고 유명세를 얻고 무슨 물질을 많이 모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어려움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지지 마십시오. 진리가 승리하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 마음을 붙들므로 낙심한 영혼이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과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